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그 핵심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그 초점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은 바른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무엇을 언급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교회 간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간다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교회 간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지만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은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Temple is the only one designated place to worship God. 성전이라는 것은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주장했던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주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모임이, 그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시아 지역에 무슨 여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 이런 데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그 당시에 번듯한 빌딩, 건물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예배당이죠. 이제는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의를 받았다, 의를 전가받았다라는 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의를 받았다는 것이 별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겠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보세요. 저 바깥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을, 그게 구속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셨어요. 그 순종하신 거,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결국 우리의 죄로부터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2장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냐?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헬라 성경에 보면은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our God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느냐면 정관사 이런 말이 있어요. The ou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더라는 정관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동격.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단자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 신앙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는 이 퍼스펙티브, 이 관점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힘입었다, 의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의, 그래서 이 의를 입게 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함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사도든 일반 성도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 경건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있다고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 막 추앙하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구원은 공평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구속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저는 신비적인 체험을 지나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걸 열고 하기가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희한한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멈췄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제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참된 지식이에요. True knowledge.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진정한 참된 지식, 객관적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by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 예수를 안다는 이 지식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다는 건 이게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이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게 참 지식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으로, 여기서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으로,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through the, 어떤 성경 through the true knowledge of God,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요, 옛날에 요한일서에서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영지주의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막 주관적으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to know God is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만, 그 지식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거예요. 외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시면요, 말씀의 은혜 받기 힘들어요. 목사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쾅 부딪힙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터지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노상 말씀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 보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서부터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그때 조사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는 이렇게 매일 날마다 3끼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영적 음식을 3장을 안 보니? 그 말 할 때마다 마음에 좀 찔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좀 찔리세요. 여러분들 3끼 음식을 드시면서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하루에 3장을 안 드세요? 안 먹으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음식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셔야지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참 지식을 통해서 알므로, 이 안다는 게 지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 knowledge, 알므로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자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은혜와 평강을 더 주신다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하다는 말은 이건 divine power,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적 능력.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원문적에서, 원어적인 말에서는 His divine power, 그의 신적인,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신기한 신적인 능력으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거 경건에 속한 게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 뭘까요? 생명인 헬라어로 조에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life라는 말도 되고, 의미가 뭐냐면 영생, eternal life. 그리고 또한 life도 됩니다. 생명, 그러니까 eternal life, 영생,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salvation, 구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이란 건 영어로 godliness, 주님 쫓아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경건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생명은 구원입니다. 구원과 성화입니다. 여러분, 생명, 성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모든 것,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이전에 내가 확실히 그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공급받은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덧입은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의 생명을 얻은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건요, 본질적인 우리의 뿌리, 죄성에 있는 뿌리가, 우리 존재가 변하는 게 중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생이라는 건 생명인데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던 애가 프레그넌하고 임신했다가 탁 태어났습니다. 없던 생명이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물론 뱃속에는 생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었던 애가 갑자기 나온 게 그게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없던 생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그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라가는 거죠. 엄마가 주는 쭈쭈 먹고 자라가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성장하고, 그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생명이 잉태됐으면 없던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경건의 삶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생명과 경건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이 생명을 받은 자가 경건에 속한, 그리고 여기 보세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전에 경건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준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완전히 주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 필요한 모든 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은혜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다. 그 신기한 그 신적 능력으로 공급하신다. 어떻게 그럼 공급해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3절 중반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누가 우리를 불렀을까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유효적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죠. 영광, 덕, 하나님의 그 엑설런시, 엑설런스, 하나님의 그 도덕적 탁월함을 말해주는 것이, 신성을 가진 그분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1절서부터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누가 주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 성령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죄인을 부르시는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속을 이루신 것도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만세에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예정하고 계획하신 것도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분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종속된, 뭔가가 좀 부족한 종속된
분이시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를 줄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을 세를 주라는 이유가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그 요단 강가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각 삼위의 위격이 다 나타났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냐면 신기한 능력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지식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적인 능력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생명 얻는 거, 성화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게 신적인 능력인데,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신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신비한 능력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이 구원받는 데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알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이제 암송도 곧 돌아옵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셔야 돼요. 성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게 은혜가 안 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신적 능력으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로써 4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장래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을 갖는 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이 정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피하게 하십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죄를 짓다가도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이걸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실수를, 미스테이크, 신을 계속해서 하는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을 읽고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세요.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욕이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욕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피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죠. 도리어 우리가 신성한 성품, 구원은 받은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옛날에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 구약 옛날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왜냐하면 약간 좀 디바인 네이처인데 이게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고 하면 그 신의 성품이면 본질적인 면에서 신의 신적 성품, 본질적인 신의 성품과 내가 합일이 된다.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방정교회,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죠. 동방정교회에서는 뭐냐면 신화를 믿어요. 신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합쳐져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 하나님 같은 자가 된다. 신화를 믿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divination.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동방정교에서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하고 동방정교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의 성품에 이 신적인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의 본성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화, sanctification, sanctify life, 우리의 그런 성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자의 모습.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아담 때 받았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회복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그것이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의 그 에센스, 신의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 보면 그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신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언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구원의 시초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경건한 삶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 없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죠. 성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덕이란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덕이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건데, 하여튼 이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그 성품, 덕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덕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님,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knowledge는, 이 지식은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지식도, 이 영적인 이 지식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이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고 지식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 우쭐대고 남들보다 자기가 나은 신앙,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요구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제하력이 있어야 돼요. 자제력이.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내가 지금 지식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열심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 중에서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돼요. 이 지식에도 구원을 받는 이 너무나 소중하고 구원받은 이유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갖는 이 지식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고, 절제하는 사람은 또한 인내해야 된다. 그 절제할 때 우리가 참고 절제하다가 어느 순간은 절제하지만 어느 순간 절제하지 못해서 만약에 폭발하고 교만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럼 그건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때 우리는 또한 인내심, 끝까지 참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 절제 인내 경건을, 또한 이렇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은 아까 그 덕을, 믿음의 덕과 비슷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고 오래 참고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뭐라 했어요? 경건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경건을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관계 못지않게 형제 우애,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 형제이시죠?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면서 형제 우애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좀 우리의 형제 우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호의, 그런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내가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증명해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다시 한번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희생적 사랑을 그분께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또한 형제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가, 생명 얻은 자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난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활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증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믿는다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지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성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성화와 연결되어진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진정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은 사라면,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면, 이제 그 의롭다 여겨진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지 못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거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지.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가능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읽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참후한 참된 지식을 말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만약에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안 된다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매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 있는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퀄리티, 이런 모습이 없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이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맹인,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결국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성화라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필수인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않으냐고.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것이죠. 왜 멀리 보지 못합니까? 참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바라보고 현세적인 즐거움과 현세적인 축복, 현세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여기서 멀리 보는 눈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바라본다. 믿음으로 응시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생명 있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맹인은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이런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앞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성화의 삶에서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행동, 이런 신의 성품을 하는 자라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에요. 이러한 삶을,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자행자지하면서 미워하고 온갖 그런 죄악된 그런
죄악에 빠져서 정욕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았던 자가 이제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내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렇게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으시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축복받은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실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